시간에는 독생자의 칼과 활 앞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후에 독생자의 칼과 활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의 칼과 활 앞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열방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충돌한다는 것이 바로 쳐들어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방이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열방이, 이 모든 민족이 쳐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이 열방의 세력이 쳐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그 쳐들어왔던 열방이 멀리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이, 그 티끌이 폭풍 앞에 떠도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열방이 멀리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역시 이사 17장 13절에서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되고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사 29장 5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내 대적의 무리, 자, 내 대적의 무리가 바로 그 쳐들어오는 열방이 되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미한 티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대적의 무리는 이사 29장에서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고 날려가는 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마지막 날에 돌이키심을 받을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 시온산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택하신 한국 백성들, 많은 한국 백성들이 이 시온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을 쳤던 열방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입김으로 그들을 풀어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그 악인들을, 그 악한 자들을, 그 열방을 풀어버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23절에서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자, 여기에서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은 마지막 날 마귀가 심는 가라지들이 되겠습니다. 이 귀인들, 이 세상의 사사들은 이 마지막 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자,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실 때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실 때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버리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 입김을 부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지혜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독생자를 동쪽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태초에 태어난 자가 독생자가 되겠고,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독생날을 동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 독생자를 동쪽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를 동쪽으로 보내신 뒤에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실 때 바로 이사 4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 독생자요 바로 지혜.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이제 독생자를 공의로 불러서 일으키시게 되고 그 독생자 앞에 열국을 넘겨주시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국과 왕들이. 그래서 그의 칼은 바로 독생자의 칼이 되겠고, 그의 활은 독생자의 활. 그래서 독생자의 칼과 활 앞에서 열국과 왕들이 티끌같게 불리는 지푸라기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로 그 열방을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입김을 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주께서 바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꾸짖으신다는 것이요, 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도다. 이사 41장 2절에서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는 것이 그의 칼과 그의 활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는 것이 그의 칼과 그의 활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칼과 그 활을 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셨다가 그의 칼과 활을 통해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이게 내 입은 바로 지혜의 입이요 독생자의 입. 그 독생자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독생자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시고 숨기신 그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 감추시고 숨겨놓으셨던 그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 그 칼과 활로 그날에 그 열방의 세력을 티끌 같게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신 그 칼과 활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서 역시 칼과 화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화살이 바로 독생자의 칼이요 독생자의 활. 그래서 이 칼과 이 활로 왕의 원수가 심판을 받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쓰러진다고,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이 마지막 날 강포를 행하는 열방의 무리,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박해하는 열방의 무리, 그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의 칼과 활 앞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셨다가 그날에 만민을 그 칼과 활로 심판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바로 독생자의 칼과 그 독생자의 활로 그들을 티끌같게 불려가는 초계같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열방의 세력이 티끌같게 초계같게 멀리 도망을 할 때 바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때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칼과 활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이 7 목자와 8 군왕은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가지들, 그 가지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의의 나무들이 역시 그 칼로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5장 6절에서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자, 그들은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이요 유다 지도자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 강포한 무리를 그 칼로 치게 됩니다. 그 강포한 무리를 그들이 칼로 친다는 것. 역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미가 5장에서 7 목자와 8 군왕, 그 7 목자와 8 군왕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되어서 그들이 그 좌우에 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5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악인들을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칼과 불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들이 칼과 그 불로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이 칼은 여호와의 칼이요,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서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